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전신갑주 오늘은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호심경, 즉 다른 말로 흉배는 심장과 폐,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칼이나 창이 팔이나 다리를 스치면 부상은 입을 수가 있죠. 그러나 심장을 관통하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가장 먼저 흉배를 잘 점검을 했습니다. 흉배가 허술하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상대 진영에 어디를 먼저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핵심 시설인 적의 지휘부와 통신시설,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부숴버리면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무너뜨리면 그 나라는 힘을 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벌써 그 내부 진지의 핵심 공격을 사단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관계로 인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분쟁과 투쟁과 관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둠의 세상, 악한 영들의 관계를 통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아무나 절대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위협이 되는 핵심 시설을 겨냥을 합니다. 그 핵심 시설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진리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것을 공격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로 세속적으로 사람들 속에 모인 것은 사단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자기 진지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동안 성도들을 속여왔던 자신들의 전술 전략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하나씩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는 있지만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경을 붙이라, 흉배를 붙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심장의 핵심부를 지켜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의 치명적인 핵심 공격의 7대 공격 유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피지기입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는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거짓과 속임입니다. 사탄의 가장 핵심 전략이 바로 진리를 비틀어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 가운데 모든 나무가 아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해서 이와 같이 꼭 살을 붙여요. 살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꼬집어요. 진짜로 참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요? 뱀의 거짓 속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뱀의 사단 속임을 우리는 잘 먼저 전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이면에 이들이 있다는 것을 늘 봐야 돼요. 보십시오. 용이 있죠. 뱀이 있죠.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죠. 그들의 쫄개 사자들이 있죠. 이들이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집약을 해가지고 우리 10년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질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한 거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풍문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사단의 미혹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사단은요,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육체를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세상 것들로 바꿔라. 세상 떡으로 바꿔라. 윤리, 교훈, 도덕 이런 걸로 본질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합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도 늘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비틀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오히려 우리들보다 훨씬 사단도 공격을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혹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죄와 비난입니다. 정죄와 비난. 자,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지막에는 이 사단의 지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했던 자들은 사탄과 뱀, 용 그 사들과 함께 불구덩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를 계시록에. 자, 대제사장을 사탄이 지금 고발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사탄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저렇게 그을림이 있어, 흠이 있어, 탄 자국이 있어, 계속 이같이 흠이 있다, 흠집이 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자, 그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 내가 건진 자야, 구원한 자야. 그래서 내가 제사장을 세웠어. 그런데 그 그을린 흔적을 가지고 네가 나한테 제사장을 고발하니? 이것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 속에서 건져내듯 고난 가운데서 건져냈다. 내 손으로 건져낸 자다. 그러니 너는 정죄할 수 없다라고 사단에게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낙심과 절망과 우울을 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숱한 많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고 싶다고 했고 낙심과 절망과 우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그 위대한 시편 기자도 다윗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기도로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다윗도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에 광야를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과 낙심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낙심과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는 없습니다. 어느 사람 누구도 우리에게 위안이 둘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가족이 떠나면 원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남편 부부가 떠나면 가장 위협적일 수 있는 왼수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하는 데 앞장섭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배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가룟유다. 가룟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유다뿐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어요. 베드로에게도 들어가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밤낮 고락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사탄은 들어가서 예수를 배반하게 하고 예수를 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해야지. 들어간지라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결국 이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 사탄의 계략을 깨닫고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해와 분노, 갈등, 비난과 험담을 통하여 교회를 파괴하려 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 핵심 공격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으로 억압하고 미혹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악령과 성령, 늘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탄의 괴계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사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존경받는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영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버리니까 결국 나라가 파괴되고 다윗을 일평생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심령을 그들이 차지하고 지배해서 그들의 계략대로 전략대로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훌륭한 부부 집사였습니다. 많은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들어가가지고 바나바가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바치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걸 다 바친 거니? 물어봤더니 다 바쳤습니다. 반은 감추고 반은 드린 거예요. 차라리 안 드렸으면 괜찮죠. 그러나 이건 뭐예요? 자기의 과시, 자기의 교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 음흉한 사단의 괴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득해서 네 마음에 가득해서 속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속였기 때문에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가 지배하는가라는 걸 끊임없이 우리는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돼요. 노리고 있잖아요. 틈을 노리고 있고요.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말을 노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단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성전인데 우리가 틈을 노려주면 그들이 들어와서 지배해서 이와 같은 계략을 꾸민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박해와 억압으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자를 찾으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누가 사단의 공격, 누가 세속의 세상의 이 어두운 가운데 미혹될 수 있는 요소인가라고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계략을 꾸민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계시록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사단이.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있을 거라고 말씀했고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현상을 보지 말고 그들 속에서 사탄, 용, 마귀, 그의 사자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이 사태를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7가지 방법들을 사단은 연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받기 위해서 성경은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붙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사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성령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을 대적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의의 흉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의 흉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의의 흉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사람의 의로운 행동, 바른 행동, 도덕적인 행동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의로워도 이것으로는 사단의 우리가 공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모순, 어떠한 티, 어떠한 허물을 들이대더라도 끊임없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외에는 우리는 사탄을 막을 도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요, 모순도 없고요, 뭐 하나 틈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했던 소리가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가늠한 거야.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바보라 하고 질투해서 시기해서 그건 살인죄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 바보라고 조롱하는 자, 미련한 놈이 하는 자마다 살인죄로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런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찾으면 다 나와요. 사탄이 우리의 뭐든지 흠과 티를 찾으면 못 찾겠어요? 다 찾습니다. 다 찾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한문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뻤어. 자, 한문으로 의인데 이 오를입니다. 오를인데 이 오를자에는 두 가지의 부수가 들어가요. 나 아자와 양양자. 그 나 아자 위에 양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나 혼자로서는 의를 줄 수 없어요. 나 위에 양이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의를 주시다는 것을 복음의 진리를 이미 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찌가 나라는 것은 손수변의 창과자가 합해져서 나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나자를 보십시오. 나자를 가만히 보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에 창을 들고 쑤셔 죽이려고 공격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는 투사의 모습, 이 모습이 투쟁적인 나, 죄된 우리의 나, 자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 위에 양이 덮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투사하고 찌르고 창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비를 붙이라는 것은 내 위에 양으로 덮어라. 그래야 그 의가 너를 방어해주고 지켜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 보십시오. 양 뒤에서 풀 뜯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양 우리가 똑바로 보면서 이 양이 한문이 양의 그 상형 문자예요. 양 똑같은 거예요. 양이 들여서 풀 뜯고 있는 것을 문자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제사에 드린 희생제물, 속죄의 상징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하는 것은 나 위에 창든 나 위에 희생의 양이 덮여져야 비로소 참된 의가 이루어지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한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이 숫자를 통해서 또 사계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넓고 깊게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바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정적 순간만 되면 이 아가 우리는 발동이 돼요. 우리가 예수의 양만 벗겨져 버리면 끊임없이 우리는 투사적 모습이 돼서 바로 결정적 순간에 창을 든 투사의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올 수 있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덮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야 합니다. 마치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는 무장은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져야 되는 양으로 씌워진다는 것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사탄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어, 하나님은 너는 용서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공격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가 내 가슴을 덮고 있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 흉배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의 흉배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는 화살과 창으로부터 심장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사탄의 주 공격은 정죄이죠. 정죄. 죄를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참수자 고발자예요. 마귀의 이름 자체가. 사탄, 디아블로스가 참수자 고발자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너는 실패자야. 너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쓰지 않으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와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흉물을 찌르는 창과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즉 복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간구가 무엇인가? 간구. 저는 간구를 통해서 오늘 깊이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문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 보십시오. 간구가 정성간 구할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우리를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 병이라든지 먹고 싶은 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성껏 구한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정성간 구할구, 이 정성간 구할구 속에 오늘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정성간입니다. 정성간이라는 한문을 보면 한문 세 개가 부수가 합쳐져 있어요. 마음은 신자, 마가섬자, 돼지 시자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돼지의 욕망과 탐심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막아선다는 거예요. 자, 마가섬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나냐면 그 데모할 때 경찰들이 투구를 쓰고 방패막을 막고 막아선 모습이잖아요.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딱 막았었잖아요. 막아선 거예요. 앞에 데모대들, 진압대들, 군인들 모습이잖아요. 돼지 시자를 보십시오.
돼지가 발락 누워있잖아요. 배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돼지 시자에 막아서고 마음심, 이거 한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원래 복음이 다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막았냐?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찔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아서서 찔림을 막은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채찍으로 징계를 앞에 막아서서 징계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채찍으로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방패 들고 막아서서 우리의 채찍을 다 맞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정성간 이 말씀 한가운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숱한 모욕과 멸시와 천리와 찔림을 우리가 다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방어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막아선 거예요. 막아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굿자를 한번 보시죠. 굿자.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이나 창이 날아올 때 예수님께서 의의 방패가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막아선다는 거. 막아설 굿자. 구할 굿자. 자, 굿자를 가만히 보세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왼쪽에 가시관을 쓰고 머리를 떨구신 예수님의 머리가 있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잖아요. 이 굿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창에 못 박히셔서 돼지 같은 너희 심령, 그 창 같은 그 탐욕과 욕심인 것을 내가 이 십자가로 방패 막아서 너희를 다 막았다. 지금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찔림당하고 죄 가운데 뒹굴었지만 여전히 우리 모르게 예수님이 다 우리 앞에서 막아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가 유대인들의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럼 나쁜 놈들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너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이면에 악한 사단의 괴계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찌르는 게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을 예수님은 티라고 규정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들보라고 해요. 들보. 왜 들보입니까? 들보라는 이 자체가 나는 의로운데 너는 잘못됐다. 자신의 교만이잖아요. 교만. 나는 의로운데 왜 너는 그 모양이니? 즉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이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했던 게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잖아요. 회칠한 무덤. 너희 목구멍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회칠하면서 창녀를, 세리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어. 그래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고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만사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증죄하면 그 사람의 그 모양 하지 마세요. 사탄의 교회가 역사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진리로 바로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정, 직장,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판단하고 찌르는 마음 때문입니다. 문제 자체보다 비판과 정죄가, 뒷말과 험담이 관계를 찢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인 것입니다. 노아는 물로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근데 야벳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까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다. 셈과 야벳은 가만히 그 모습을 덮었습니다. 옷을 가지고 왔어. 마지막에 노아는 그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 함이 가나안 족속이고 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아프리카 흑인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은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까발렸어요. 셈과 야벳은 덮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구스 여인 흑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정죄하잖아요. 네가 이 지도자면서 어떻게 흑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이가 걸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이 치리하고 하나님의 판단해요.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면 미리암이 될 수 있고 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교훈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세우라고 부르셨지 찌르고 무너뜨리는 재판장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의 흉배를 붙이는 네 가지 방법으로 간단히 우리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일 복음을 마음에 새겨라. 우리는 한 번 설교를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사고를 우러내듯이 열과 성을 떼서 밤잠을 안 자고 어떤 때는 날이 환하게 샜는지도 모르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올라가 보니까 해가 중태는 떠 있더라고요. 밤이니까 모르잖아요. 밤낮이. 나도 몰라요. 계속 물고 들어가고 성령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면 어떤 때는 원고 20장 돼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못 들으니까 계속 빼서 엑기스만 담긴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한 번만 듣고 끝나버리지 말고 틈나는 대로 들으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어 세상에 딴소리 안 하잖아요.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세속 이야기냐? 도덕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는 저는 아무 단위에서만큼은 오직 설교 위에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이야기, 인간적 얘기 읽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도 오늘 듣고 깨달은 거 지나가면 또 잊어먹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면 오늘 들었던 은혜보다 또 다른 은혜가 또 깨달아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 듣고 저도 은혜 받습니다. 내가 설교해놓고도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소가 정한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정한 짐승의 이유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진리와 비질을 분명히 깨달았다. 율법과 복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사탄과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깨달은 자다. 그리고 소는 누워서 계속 되새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30분 말씀 먹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영적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죠.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아무리 죄를 지고 별짓 해도 괜찮아. 오히려 더 즐거워, 더 재밌게 살아. 왜요? 사탄의 소속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단 오히려 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만 삐뚤게도 침투해서 우리가 공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빈틈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죄의 틈을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는 의론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병원도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병원도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죄인들이 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이놈 내가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것이 교회인 거지. 교회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교회가 어때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싸고 그래 나도 옛날엔 그랬어. 말씀을 기도하면서 앞으로 그러지 이렇게 가는 거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교회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야 되고 발해야 되고 도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절로 가라고 하세요. 절로. 교회는 흠하고 천만큼 된 사람 와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힘들었구나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나 앞으로 돌아서면 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쫓아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인증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에게 본분이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유지가 어렵습니다. 유지가. 저도 늘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까딱하면 마음이 풀어져요. 마음이 풀어지고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근심 걱정, 세상 사람을 만나보면 막 들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세상에 놀러 다니다 보면 막 온갖 소리 들으면 예배 말씀 생각납니까? 안 나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근심 들어오고 염려 들어오고 걱정 들어오고 온갖 우리를 감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성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의 세상의 세속으로 다른 것들의 정신을 놓쳐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과 충성과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고 우리가 의로운 길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치명적입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군사들의 흉배에는 많은 흠집이 있습니다. 칼자국도 있고요. 창자국 흔적, 화살이 튕겨나간 그리고 이 방패들이 찌그러지고 구부러지고 많은 흔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흠집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흉배에도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넘어졌기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의의 흉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의의 흉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죄의 틈을 막게 하시며 성결한 삶으로 흉배를 견고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낙심의 화살을 복음으로 막게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